교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19장은 미련한 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의 소원이 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제물로 사귀었기에 가난할 때 함께 일할 자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권고와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며 재앙을 면하지만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미련한 자들의 실패, 지혜로운 자들의 승리, 이게 19장의 결론입니다.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지혜로운 자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모든 일을 하면 당장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잠언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그냥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딱 그 구도로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1절도 지혜자가 미련자보다 낫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들보다 낫다 그랬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미련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지식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확신을 주실 텐데 그 지식을 따르는 것, 그 확신을 따르는 것이 지식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은 내 마음은 급한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지식이 있는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고 마음만 막 급하다 보니까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결단이 없이, 응답이 없이 마음의 소원대로 내키는 대로만 행하면 결과가 선하지 못하게 된다. 뒷부분을 또 이야기하죠. 발이 급한 사람, 마음만 조급한 사람, 기도 안 하고 막 마음만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그러다가 급한 마음의 결정을 하면 잘못 가게 된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받은 응답으로 소원을 품어라. 그 소원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 하는 거죠.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게 1등이고, 그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순리대로 하는 게 2등입니다. 세 번째가 내 욕심만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걸 정 모르겠거든 순리대로 가는 거죠. 순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모르고 내 욕심만 차리면 결국 본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결국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기도는 안 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마음으로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뜻대로 잘 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신과 평안을 안 주시는데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한다. 결국 그럴 때 일에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인데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결과가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기다려 보십시오. 결국은 그 일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21절 지혜로운 결단의 결과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어떤 계획은 성취가 되고 어떤 계획은 성취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곁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지만 삭개오 주변에 삭개오에게 좀 돈 좀 얻으려는 사람들, 비싼 이자가 아니라 싼 이자로 돈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4절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권력이 좀 있다, 힘이 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영향력 아래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고민이 이런 것이죠. 내 주위에 저렇게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인가? 내 돈만 보고 온 사람인가? 내 권력만 보고 온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돈하고 관계없이도 연륜이 좀 쌓이면 젊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면 부목사님들이 8분이 계시면 부목사님도 늘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정말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신일교회 일에 헌신하는가? 아니면 여기 있으니까 있을 만큼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잠언이 지금 그걸 다루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딴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4절 재물 이야기, 6절에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그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그게 이제 세상살이의 처세의 지혜겠죠. 그 지혜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4절에 부자가 나왔죠. 재물이 많은 사람. 6절에 또 재물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낮은 사람한테 적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마음으로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막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친척인 것처럼 존중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17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예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욥 보십시오. 동방의 그 의인이고 그렇게 돈이 많고 가축이 많았습니다. 최고 부자였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결국은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전부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할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38장 이후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욥이 그 세 친구를 다 용서합니다. 너희들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말했지 친구도 아니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친구들을 다 하나님, 이 친구들도 다 위한다고 왔는데 지식이 짧아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욥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선용하는 게 중요하고, 돈을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17절 말씀처럼 나보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용하면 되는 거죠. 가끔 잘못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자체가 선이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마음의 가난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미화하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해서 이 돈을 얻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권력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기쁘게 사용하겠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대하면 하나님이 너를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저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지혜롭다, 가만히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딱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11절이 연결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 11절,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인자한 사람,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참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고정적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맞는 말씀이죠. 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은 그 성경 말씀으로도 좌우명을 삼지만 그분이 맨날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분이 만든 말입니다. 3-4-1언입니다. 3-4-1언.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담임 목회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하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고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게 담임 목사한테 옵니다. 그렇겠죠? 당회도 그렇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막연한 부담이 뭐냐 하면 제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정확하게 결정해야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별로 냉정한 사람이 아닌데 때로는 냉정하게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결정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일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살아서 딱 보자마자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결정하고 싶을 때 때로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물립니다. 왜? 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 3-4-1은 그 생각 사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게 생각일까요? 기도라는 뜻이겠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 뜻을 묻고 확신이 들 때 그때 말하라. 급해서 말해놓고는 말 주워 담으려면 벌써 상대방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 연결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자하게 화내기를 더디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화내기를 더디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성격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을 것이요 주여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잠언은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꼭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생각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잘 헤아리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너그럽고 인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마음을 늘 넉넉하게 따뜻하게 너그럽게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며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한 번 더 기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자 되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뜻을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